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다른 박질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매 맺어지고 나타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헛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가슴 속에, 삶 속에, 심령 속에 흘러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그 설교하시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도 뒤쫓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민재홍 장로님, 신동숙 권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온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승인선 전사님 득세함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은혜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 더하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우리 44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르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우리 56절 합독하겠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은 이 땅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일을 시행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서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까지 옥에 가서, 쉽게 말하면 지옥이죠, 지옥. 옥에 가셔서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받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셨습니다. 베드로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의 영혼이 어디에 있었겠느냐, 정말 수많은 얘기를 만들어내고 떠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전래 이러한 얘기처럼 구천을 떠돌아다녔다라는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서야 마리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안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날짜로 하면 3일째가 되는데 그 동안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에 있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차가 없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몰라서 그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완벽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완벽하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를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 그 지혜의 하나님.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많을 때는 몇 개였고 지금은 많이 빠져서 빠진 다음에는 몇 개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금성, 토성, 목성, 수성, 화성 쭉 그렇게 돌아가는데 1, 2년도 아니고 수백 년을 수천 년을 그렇게 돌아도 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엉터리로 기록하시겠어요? 구멍 숭숭 빠지게 기록하셨겠어요? 아니란 정말 완벽하게 기록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디모데서에 보면 감동으로 인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록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성령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또 더 정확하게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될 때의 그 상황과 환경을 좀 더 알면 더 쉬운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구멍 숭숭 뚫린 지식과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 말씀, 완벽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운명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요.
44절에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하늘에는 빛을 잃어버렸고 이 땅은 캄캄했고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 첫째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신 거예요. 그 창조주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우는 수밖에 없고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 첫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이 어두워진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다.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우리 인간 삶을 얘기하잖아요. 인간 삶에서 이 자녀들이 죽었을 때 그것 때문에 그냥 그 삶이 다 파괴되어지는 집안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어떤 아들이 또 어떤 딸이 뭐 하다못해 이 어릴 때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유괴를 당했다든지 이런 자녀들의 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집안이 정상적이 되지 않고 다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삶의 이치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불행이 우리에게 안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살펴주셨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 한 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말로 이 두꺼운 휘장이 손으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칼로 그어도 제대로 잘 안 지어지는 그 무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그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과 고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과 아픔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거 보면 가시 길이가 이 정도는데 이 정도 이렇게 휘면 이렇게 휘어지는 이 나무인데요. 이 굵기는 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휘면 이렇게 휘어지는데 가시 길이가 거의 한 4, 5cm는 될 것 같아요. 그 가시가 얼마나 단단하고 삐죽한지 몰라. 그것을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끔찍스럽죠. 못 박히는 것보다 가시관 쓰는 게 더 고통이고 더 끔찍스러웠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가 정말로 공포스럽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우리가 뭐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집에서 나무 만지고 뭐 일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조만한 가시가 이렇게 손에 박히고 끼어졌을 때 그것도 정말로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 단단한 이마에 여기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박히고 머리에 박힌다고 하면 이거 정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지는 이 허물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보혈로만 해결되어지는, 안 그러면 지옥 백성이 되어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짐, 하나님의 이 그 아픔, 뭐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또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렇게 추정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추정이 안 돼요. 제가 좀 감수성이 떨어지고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추정이 잘 안 돼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늘나라 가면 그것들을, 그러한 것이 정말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가서는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보고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깨닫게 되어지지 아니할까. 그런데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추정이 잘 안 되어지지만 이렇게 연상을 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다시 생각나게 하시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정말로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로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러한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4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이고 구세주이고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도 내가 정신이 온전하고 내가 말이 온전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갈 때를 알고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축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부산에 있는 그 정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장손을 보고 말합니다. 야, 오늘 너 학교 가서 조퇴 맡아 와라. 아무래도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실 것 같다. 할머니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퇴 맡아 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중학교 2학년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런 거예요. 선생님, 할매가 오늘 돌아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조퇴 맡아 오래요. 그랬다가 꼴밤을 세게 맞았어요. 그분 스스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정씨 집안은 정몽주 뒤를 이어서 고집이 세다고. 그래서 고집을 피웠대요. 할머니가 죽는다고 조퇴 맡아 오라 그랬다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조퇴 맡아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정말로 축복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모든 창조주고 모든 온 세상 온 우주를 섭리하고 관리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님 앞에 부탁해야 될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영혼을 부탁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부탁해야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시시콜콜한 하나하나까지도 주님한테 부탁하며 살아야 되지 않는가? 부탁하며 살아야 되지 않는가? 정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그것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탁하고 하여튼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것은 주님 이것도 내 좀 도와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 모든 것 큰 것만 뿐만 아니고 직장이나 일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큰 것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소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부탁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도의 삶이 가장 복된 게 아닌가. 어떤 그냥 내가 결정을 다 하고 내가 정리를 다 해가지고 주님 이거 부탁합니다가 아니고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얘기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성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렇게 죽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47절에 백부장이 반응을 합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 불신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의 의인이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어졌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막 진짜 이런 하는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좀 진짜 너무너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 그랬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들은 왜 모를까? 불신자인 백부장도 이걸 아는데 보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그들이 왜 그걸 모를까? 이거 그 답답함이 정말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이 사람들이요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라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두렵지가 않는가 봐.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는가 봐요. 이 백부장은 그 상황을 보고 어두워지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해지고 비가 주룩주룩 소락비 내리고 그 지진이 나서 바위가 터지고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자,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세요.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뭐예요? 좀 전에까지만 해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랬던 그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와서 봤더니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야,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큰 죄를 지었다. 큰 죄를 지었다. 돌이키지 못할 실수를 벌써 해버린 거예요. 돌이키지 못할 죄를 벌써 지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일도 해야 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고 지혜롭고 결단력이 있고 절제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도 잘해야 되지만 결정적인 실수도 하지 않아야 돼. 결정적인 죄도 안 지어야 돼. 그건 뭐예요? 그건 절제가 있어야 돼요. 응? 자, 그리고 여인들이 뭐예요? 여인들요. 4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다 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갈릴리에서 따라다녔고 여기까지 따라왔고 십자가까지 따라갔고 사람들이 다 죽이라 그러는데도 다 도망갔는데도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는데도 이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 밑에 와서 다 봤단 말이에요. 그 결론이 뭐예요? 내가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기를 정말로 잘했다. 내가 정말로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피해가고 다 도망을 갔는데 내가 이 골고다 주님의 운명하시는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쫓아오기를 내가 정말로 잘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네. 그 따라오는 과정과 그 상황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었지만 그 수많은 산맥을 다 넘어가고 어려움을 다 넘어가고 고통을 다 이겨가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공회의원으로서 24명 중 한 명인 요셉이 요새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가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인데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그를 장사 지내요. 그런데 그 장사를 지내는데 그 여인들이 정말로 내 여기까지 잘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례 열배 다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묘에 돌무덤묘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무덤의 돌을 막 돌로 막고 인봉을 하는데 그 여인들이 나중에 이렇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향유를 들고 오면서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거 예수님 몸에 발라드려야 되는데 저 인봉한 돌문 누가 열어줄까? 누가 열어줄까? 누가 열어줄까? 고민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끝까지 봤다 이 말. 왜? 백부장도 아들이었구나 하고 가버리고 그 수많은 사람도 내가 잘못했어 하고 후회하고 다 가버리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붙잡을 때 끝까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 아레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기록하고 마가복음 15장에 기록하고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기록하고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내는데 한 명이 더 나옵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또 공회의원 24명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에게 와서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그냥 지금도 똑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짧은 머리가 삐죽삐죽 쓰는데 어찌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요셉하고 같이 둘이 장사를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몰약과 침향을 가져와서 유대인들의 결례로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그대로 해서 장사를 지내주는데 거기서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100근쯤 가져왔다. 그럼 100근. 그런데 이 영어에서 보면 이렇게 영어에서는 75파운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요새로 기록하면 한 45kg 정도가 되는 거예요. 45kg. 이 45kg 정도 되는 몰약과 유향을 가져온 거예요. 아마 우리 여성도님들은 여자들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집에서 염을 했잖아요. 그죠? 집에서 염한 거 다 보셨어요? 보셨을 것 같아요. 연세가 있으셔서요. 집에서 하면 이렇게 염을 합니다. 이렇게 소독약 가져와가지고 솜 가지고 이렇게 몸을 다 닦고 이렇게 합니다. 저 어릴 때도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그런 거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독약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여기서 얘기하는 몰약과 유향 45kg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45kg 정도 되어지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석유통 말통 큰 거 있잖아요. 그죠? 말통 큰 거요. 그거 2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가 보통 20kg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엄청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마디로 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야, 이 엄청난 양을 니고데모가 어떻게 준비했을까? 그 생각을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한 이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채찍에 맞고 빌라도한테가 죽여라 하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니까 니고데모는 벌써 알았던 거예요. 전부 자기 동료잖아요. 공회의원들 24명,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들인지, 악한 자인지 예수님을 절대로 이번 기회에 풀어주지 않겠구나. 진짜 끝장 보겠구나. 이 니고데모는 알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할 때 그 하루 동안 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몰약과 침향을 준비하고 이 요셉도 세마포를 준비하고 그들이 다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다 그냥 조금 준비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준비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6월 그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몸에 발라주려고 가는데 그 향유가 얼마 안 되잖아요. 여인이 달랑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이 드럼통 2개 정도 되는 말통 2개 정도 되는 45kg, 20kg씩 2개 정도를 준비했다 그랬으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분들이 준비를 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은 그는 첫째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공의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선하고 의로운 사람. 저는 달란트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선하고 충성된 종아, 선하고 오늘 말씀에는 의로운 요셉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선하고 의로운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우니까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장례하는데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해요. 51절에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하지 아니한 자라. 저희의 결의와 이 행사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든지 나에게 손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악한 것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손해가 된다 그럴지라도 진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큰 손해가 된다 그래도 진리를 쫓아가고 내게 유익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 그래도 선한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한 번도 만나주지도 않고 나타나 주지도 않고 그가 부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데 응답해 주지도 않지만 응답이 없어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평생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한다고요. 그러다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턱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응답 안 해주시고 만나 주시지 않고 그래도 주님은 차곡차곡 체크하고 기록해 놓고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 그거 펼쳐서 축복해 주시고 응답 주시고 상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처음 보는데 황당한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를 어찌 아시나이까?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인지 간사한 건지 없는지 나 어찌 압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나다나엘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짜웅하는 걸로 생각한 것 같아. 뭐 짜웅할 필요도 없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는 것을 보았도다. 무화과나무 아래는 나다나엘이 주님만 만나는 장소예요. 아무도 모르는 장소예요. 자기만이 그곳에 가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장소예요. 주님을 만나는 비밀의 영적 장소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봤대요. 주님이 봤대요. 그때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무릎을 턱 꿇으면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줄 아는 자. 그 다음에는 그가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내놔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용기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로 박수 받을 만하고 정말 존경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에 될 것 알면서도 앞장을 섭니다. 어려울 걸 알면서도 앞장을 섭니다. 손해볼 걸 알면서도 앞장을 섭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용기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쩌면 요셉은 빌라도한테 영원히 찍혀버릴지도 몰라요. 요셉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회의원 24명 중에서 제명당할지도 몰라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낙향을 해야 되고 그의 삶이 꼬꾸라질지도 모릅니다. 흑암의 길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절망의 길로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영원히 낙인 찍히는 거예요. 너 예수와 한편이었다. 하다못해서 시골 촌뜨기 베드로도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과 한편이라고 낙인 찍는데 그 당시에 24명의 국회의원이었던 그 내각제와 같은 거거든요. 그들이 다 움직이는 거. 거기에서 24명 중에서 낙인 찍히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시신을 내놔라. 내가 장사 지내야 되겠다. 이거는 엄청난 용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도 한 번씩 용기 내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용기를 냅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그들의 삶에 보면 순간순간 용기를 냅니다. 그랬고 용기를 내요. 용기를 해요. 예.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 3월 달이었나 그랬어요. 우리 여기 당촌 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한다고 이제 이렇게 재직하고 회의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언제 하자 그렇게 날짜를 정했는데 그때 성도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그때 그날 비 오면 어떡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는 저는 그 나중에 잊어버렸는데 이제 지금 그런 일이 있어 그 나중에 이제 그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뭐냐면 비 안 옵니다. 그때는 절대로 비 안 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날이 됐는데 진짜 체육대회를 잘했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나중에 뭐냐면 그 회의석상에 있던 김영 집사님 있잖아요. 김영 집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체육대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때 2달 전에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 비 안 온다고 그냥 단호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 똑같이 표현하면 저 양반이 그때 비 오면 뭐라고 하려고 저렇게 비 안 온다고 단언을 하는가
속으로 자기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진짜 비가 오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비 안 온다고 그냥 딱 단언을 하는가. 그랬다 그러면서 진짜 비가 안 오고 날씨 좋다고. 아마 그때 뭐냐 하면 기억으로는 그 김영 집사님이 그때 얘기했을 때 기억이 토요일 저녁에도 비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날씨가 좋아져 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고 가서 해서 먼지 안 나고 정말로 재밌게 했던 그런 날이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진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것들에 있어서 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용기를 내야 될 것, 신앙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용기를 요구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용기를 낼 수가 있지, 믿음이 없이 우리가 용기 내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통하여 용기를 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을 장례 지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그 모든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정말로 예수님 잘 따라왔다. 정말 예수님 잘 믿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골고다 언덕까지 정말 잘 쫓아왔다. 제자들은 다 버리고 갔지만 우리가 잘 쫓아왔다고 고백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다 지켜봤다라는 말씀에 함축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잘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